부분에 대한 서론의 말씀을 나누면서 주기도문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하는 말씀 드렸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우리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기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기에 앞서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아버지를 부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님은 우리가 하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죠?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 이 주기도문의 시작 부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버지라는 말이 갖는 의미를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라는 단어는 그 자체에 원래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사람의 출생에 관계된 사람을 나타내는 의미로서 사용되는 아버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 아이의 아버지는 하고 말한다면 그때 우리는 그 아이의 출생이 있게 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의미에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아버지라는 말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특수한 관계를 나타내는 의미에서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있는 사랑과 친밀함, 신뢰와 신실함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어떤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출생이 있게 하신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죠. 우리 기독교에는 다른 종교들과는 달리 기독교만이 갖는 독특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랑과 친밀함, 신뢰와 신실함의 특별한 관계를 갖고 계신다는 의미에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거기에는 아버지의 두 가지 개념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여기에 사용된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는 파테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당시 유대인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때 사용했던 아람어 아빠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우리가 그냥 아빠하고 부르는 그 말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한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나의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갖고 계시는 아빠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러 나오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 맡겼던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빠 하면서 다 맡기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때 가져야 할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고 우리의 태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시면서 그 앞에 아버지를 수식하는 말을 덧붙여 놓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하늘에 계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죠?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고 하는 것과 같은 장소적인 개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이죠? 이것은 온 우주 만물의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중심에 계시면서 온 우주 만물의 운행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더할 나위 없는 친밀함과 사랑의 관계에 대한 확신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매일같이 매순간 기도하실 때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 하고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시작은 바로 이런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버지에 대하여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떤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갖고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좌우하기 때문이에요. 성도님 여러분, 아버지의 유형과 어떤 아버지 밑에서 어떤 자녀가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아버지의 유형에는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어떤 아버지인가 하면 목적 지향적인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성취지상주의형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목표를 딱 설정하고 목표에 미달하면 혹독하게 비판하고 훈련을 가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남을 넉넉하게 배려하는 마음을 쉽게 가질 수가 없습니다. 목적 지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제주꾼이었지만 한 번도 정말로 성공했다고 느끼거나 잘했다고 생각했던 적이 없었다. 아버지는 내가 한 모든 일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셨다. 지금도 그러하시다. 불행하게도 나는 직원이나 가족들에게 똑같이 행동을 하고 있다. 이 자녀는 한 번도 정말로 성공했다고 느끼거나 잘했다고 생각한 적이 없답니다. 잘한다고 해도 아버지는 늘 비판적이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자녀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 부모를 닮는다는 것이죠. 자녀들은 부모님이 하시는 것을 미워하면서도 배우고 사랑하면서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유형일까요? 시한폭탄형 아버지입니다. 쉽게 분노하고 시도 때도 없이 감정을 터뜨리는 아버지인 거예요.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정서적으로 불안해합니다. 혼란과 두려움을 갖게 되고 믿음과 신뢰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또 언제 우리 아버지가 폭발하실까 하고 말이죠. 시한폭탄형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행동에 겁먹은 채 성장했습니다. 화내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제대로 직장 생활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상사가 화가 난 것 같다든지 동료들과 갈등이 생길 것 같으면 저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저는 갈등과 직면하는 게 싫습니다. 이런 자녀에게서는 마음의 안정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지요. 그렇다면 세 번째는 어떤 유형의 아버지일까? 무관심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감정적으로도 자녀들과 친밀하지 못한 수동형 아버지입니다.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아주 소극적으로 정서적인 유대감을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수동형의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는 귀가하시면 곧장 거실 소파로 가셨죠. 저녁 내내 아무 말도 없이 소파에 앉아서 혼자서 신문이나 테레비를 보면서 말이죠.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이게 전부 답니다. 항상 아버지에게 더 많은 관심과 보호를 받고 싶었어요. 만약 그랬다면 제 인생은 아마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어떤 유형일까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자녀와 함께 있지 않은 부재형 아버지입니다. 수동형 아버지와 약간 비슷하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형태로 자녀와 떨어져 지내는 아버지이죠.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버림받은 느낌과 거부당한 경험으로 정서적으로 아주 깊은 상실감에 빠져들곤 하죠. 부재형의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사무실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셨죠. 그래서 아버지의 얼굴을 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난 아버지의 관심을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느꼈습니다. 전 아버지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 짐 같은 존재가 아닐까 하고 생각했지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유형은 어떤 유형일까요? 다섯 번째 아버지의 유형은 배려하는 멘토형 아버지로 자녀들과 함께 있고 대화하는 아버지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특성은 권위가 있으면서도 자녀를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이 있는 아버지이죠. 전체 아버지의 약 10% 정도만 여기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미국의 통계이니까 한국에서 통계를 내면 어쩌면 그것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정서적인 안정감과 자긍심을 갖고 아버지의 생각에 공감할 수 있고 삶에서의 일관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멘토형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는 어떤 고백을 할까요? 아버지는 항상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중요하고 사랑받는다고 느끼게 해주셨어요.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더 좋게 느끼도록 만드는 방법을 알고 계셨죠.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는 것은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아버지였고 정말 대단한 분이시죠. 저는 지금도 아버지의 지지에 의해서 의지하며 살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섯 가지 유형의 아버지와 어떤 유형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와 좋지 못한 연결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뉴욕 대학의 교수이고 심리학자인 폴 박사라고 하는 분이 역사를 통해서 60명에서 70명의 유명한 무신론자들에 대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프로이드, 칼 막스, 버트란드 러셀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한 가지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사실은 그들이 모두 다 자신들의 아버지를 미워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를 미워했던 사람들이 무신론자가 되었다는 것이, 이런 이야기는 우리 모두 다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확하지 않은 잘못된 오해들을 모두 다 버릴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기를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어떤 유형의 아버지이실까요? 성경 가운데서 우리는 크게 네 가지 정도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살펴본 육신의 아버지의 유형과 대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수동적이고 방관형의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방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되는 때가 있는 것과는 전혀 달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온갖 관심을 다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 7절 8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생각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무슨 일만 만나면 염려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꼭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분은 변함이 없으신 아버지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결코 독재형의 시한폭탄형의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어떤 모습일지를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가 어떤 무드이실까 눈치를 살피며 아버지를 보면서 혼란스러워할 때가 있곤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결코 변함이 없이 일관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이야말로 요즘처럼 변화가 많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커다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세상은 그야말로 날이 갈수록 더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한순간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이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러므로 혹시라도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을 접으시고 혹시라도 화내는 모습은 아니실까 하고 불안해하는 일 절대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가까이 계시는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부재형의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결코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모든 순간에 바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때때로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분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느낌과 실제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분주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못할 때가 있지, 하나님께서 분주하셔서 우리를 가까이 하지 못하시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놓치지 않고 다 들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바로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설령 부재형의 아버지로부터 거절감과 상실감을 느끼며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우리 가까이 계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알아야 할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아버지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우리가 그분 앞에 내려놓는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으십니다. 그분에게 어려워서 풀지 못하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것은 정말 큰 문제야. 이것은 그냥 그런 문제지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큰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작은 문제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까 싶어서
C로 시작하는 영어 단어를 옆에 같이 적어 보았는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아버지이십니다. He is a caring father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신 아버지이십니다. He is a consistent father. 가까이 계시는 아버지. He is a close father.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아버지세요. He is a competent father이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온 우주 만물의 중심에 계시면서 그 운행을 주관하시는,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변함이 없으시며 가까이 계시는 전능하신 우리의 아빠이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아빠를 부르고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친밀감을 가지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하고 너무나도 친근하게 하나님을 부르시며 기도하시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 굳이 떠올리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인 신뢰와 따뜻함과 포근함을 느끼며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이론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고 부르실 때마다 그냥 습관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하며 어린아이가 아빠하며 아빠 품에 안기는 것과 같이 정말로 그 품에 안기시는 마음으로 부르게 되시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어요. 하나님을 부르실 때마다 바로 그 하나님을 그려보시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분의 품에, 그분의 발에 늘 포근히 안기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로 그렇게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고 체험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